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면서 3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그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그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 12장은 출산과 산모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부정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한 것은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부정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산모가 흘리는 그 산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여자가 많은 피를 흘릴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여인이 월경을 할 때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여인은 많은 피를 쏟게 됩니다. 레위기는 피를 소중하게 여기죠. 피를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피를 쏟거나 그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므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오늘 성경은 정결 규례를 정하여 정결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가 정결해질 수 있는 그 기간 중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처럼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1회 동안, 즉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했고 아이를 낳은 후 그 산혈이 멈추고 깨끗해지기까지 33일의 정결 기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딸을 낳을 경우에는 더 많은 피를 쏟게 되므로 두 이래를 격리하고 그리고 산혈이 멈추며 깨끗해지기까지 66일의 정결 기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남자아이는 총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을 격리하고 정결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정결 예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치유와 회복은 멈춤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피를 쏟는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인생을 위해 오늘 성경을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을 경우 80일의 정결 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산후조리원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아이를 낳고 얼마 만의 시간을 거치면 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 산부인과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에는 이러한 정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산모와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산모는 인생에서 피를 가장 많이 쏟는 출산의 기간 동안 지쳐있는 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온전히 내 삶을 내려놓고 멈추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도 일정 기간 완전히 멈춰야 수리센터에서 기능이 회복될 수 있고 병이 든 사람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춰서서 의사 선생님께 나아갈 때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음에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 붙은 별명이 바로 피로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질환을 과다한 긍정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멈추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많은 성과를 얻으려고 하기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충동적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멈춤의 시간을 만날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한 기도로 가뭄을 끝내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쫓기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탈진했고 엘리야는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완전히 멈추게 하시려고 로뎀나무 아래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부하여 주심으로 엘리야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그 잠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방학만 되면 동그란 원을 그리고 하루 일과표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생각하면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꽉꽉 채웠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멈춤의 시간이 없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멈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할 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어루어 만져 주심으로 내 몸과 마음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오래 참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아이를 낳은 여성은 정결하게 되는 40일과 80일이라고 하는 그 기한이 다 차기까지
세상 속에서 부정한 사람처럼 취급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세상 속에서 죄인이 된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기쁨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정결의 시간이 다 지나가기까지 오래 참음과 인내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 마침내 몸은 회복될 수 있고, 산모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 속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아픔과 고난의 기한을 다 그는 채워야 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은 형들에게 부정당했고 구덩이에 갇혔고 애굽 땅의 노예로 팔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섬길 때에 거기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음탕한 유혹과 거짓말을 통해서 요셉은 죄를 다 뒤집어쓰고 애굽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점점 정해진 기한이 다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요셉은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통의 기한이 다 지나게 되므로 그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죄인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엔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그 정해진 기간이 다 차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인내하는 자에게 마침내 인내의 열매, 그리고 수고의 열매,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은 드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정결의 기간이 다 차고 지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산모로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속성 가운데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연약한 인간은 죄된 본성으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산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8절을 보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모두가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단순하게 시간이 지나고 고통과 아픔의 기한이 지난다고 하여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것이죠.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에게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준비된 희생제물로 속죄제를 드릴 때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시금 주님 안에서의 태어남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께 드려진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음과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예배할 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속죄하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춰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래 참음과 인내로 마침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위로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오늘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